자, 맞지마니까야 수납각다경 105경. 아, 오늘 왜 668쪽 18번을 다시 읽어봅시다. 잠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납같아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갈에는 3살이라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갈에는 뭐냐면은 3살이 뭐죠? 3살이라면은 3살. 그냥 화살 중에서도 쇠화살. 예, 라고 말씀하셨다. 무명이라고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우리가 탐진치를 삼독하잖아요. 그죠? 탐진치. 탐은 드러났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 악의 하는 거는 두 번째 이야기였고, 치는 더 감춰져 있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무명이라고 치. 이렇게. 탐진치. 그럼 뭐가 제일 독 중에 독한 독이야? 치가 독한 독. 그래서 무명, 치죠. 그죠? 무명이라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이 무명이 잘 모르는데, 무명이 발동, 바깥으로 드러날 때가 탐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딱 마음 속에서 마음이 그냥 동요하면서 하면서 그냥 소위 이야기해서 화가 난다든지, 뭐 울화라고 우리 한글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악의죠. 함께 동요한다. 안에 있는 건. 나는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는 탐과 진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최고의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탐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 있죠. 탐은 누구든지 잠시만 내가 스스로 성찰하면 알 수가 있는 게 탐이죠. 그다음 악의는요. 악의는 지나간 건 알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탐은요. 탐심은 올라올 때부터 내가 알 수가 있어. 드러날 때부터.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탐욕은. 그런데 여러분, 저거 그냥 살까 말까 하면서도 사요, 안 사요? 삽니다. 그죠? 살까 말까 할 때, 살까 말까가 왜 그래요? 살까가 탐욕인지가 아니까 말까가 생기는 거야. 어. 이거 알죠? 드러날 때부터 탐은 압니다. 근데 악의는 알아요. 끝까지 내가 맞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 내가 맞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악의거든. 그게 숨겨져 있어 그래요.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탐보다는 더욱더 나와 동기화되어 있는 것이. 탐은 실은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서 대상화될 수가 있는데, 악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악의가 화가 나고 난 다음에 뒤에 후회하지. 화가 나고 난 다음에 알지. 화날 때는 알아요. 그냥 화내고 말아. 그냥 화내고 말거든. 그게 숨겨 잠복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럼 치는 뭐죠? 치는. 치. 바닥에 깔린 거. 여기는 뭐냐면 자기입니다. 아, 자, 아. 이게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모르는 나라고 찰떡같이, 예? 믿는, 이 믿는 것이 지금 뭐 대상인데 당연한 거지. 지극히 나인 당연한 것을 보호하려고 속에는 악의가 있고, 이것을 나를 강화시키려고 드러내는 것이 탐이지. 예. 그래서 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뭘 몰라? 나를 모르는 거야. 근데 당연한 거잖아, 너무나. 그래서 그 무명이라는 독, 그 나라는 독, 그래서 무아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고,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그래서 열반,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독이니까 중독에서 해결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열반이죠. 비로소 열반이 지향 목적이 되어야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지난번에 우리가 건강경제 믿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유신경 개금치의 의심했을 때 의심은 뭘 지금 보호하려는 거야? 내 생각을 보호하려는 게 의심이야. 예.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지. 그다음에 욕망 다음에 악의잖아. 그죠? 그 의심은 생각을 보호하려는 거고 악의는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 보면은 개가 자기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잖아. 왜 으르렁거려요? 걔가 지키려고? 그거는 이제 우리 뒤에 해석이고 걔가 으르렁거리는 건요 본능이지. 네. 본능이란 뭐예요? 그 으르렁거리는 지가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걔가 으르렁거리는 거는 우리 사람 말 표현으로 여기서 악이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먹이는 내 거고, 내가 차지하고 그것으로 뭐냐면은 가지고 싶은데 누가 그걸 침범하면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 상태에서 하면은 마음이 틀어지겠지. 내가 의심하는데 그 의심하는 나에 대해서 '아유 너 그냥 의심하고 있구나.' 누가 안다면은 나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의심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 줘야 돼. 그게 지금 내 외양에 예 드러난 모양새 같은 위선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 듣고 있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거에 대한 의심을 간파하면은 좀 창피하잖아. 어 창피하잖아. 근데 그게 창피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야기 잘 듣고 있다니까."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차원이니까. 생각 차원. "아이 네가 그랬구나." 동의 전혀 못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악의가 드러날 때는요. 악의가 될 때는 그야말로 내 무지가 드러나. 화낼 때 이것저것 봅니까? 화낼 때 버럭 내고 말아요. 어. 화낼 때 버럭 나거든. 그게 무명이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소위 얘기해서 무지한 나가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생존하는 생명체에는 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새로 다 있죠. 우리한테만 있겠어요. 모든 생명체에 다 있겠어요. 모든 생명체에 다 있습니다. 해바라기 심어 놔봐. 어느 쪽으로 고개 돌리겠어? 이게 지금 이게 뭔 꽃이지? 저거 빨간 거. 아이시리움? 안시리움. 어. 저거 보세요. 저거 햇빛 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어. 쫙 들어 쟤가 지금 햇빛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내 쪽으로 봐야 내가 잘 보일까? 근데 쟤는 저쪽으로 나를 외면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 자기가 살라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네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차단당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길을 쓰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왜? 살려는 생존욕이 저 식물한테까지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식물은 그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그게 이쁘게 보이고 가상하게 보이지. 그런데 아이 여러분 소나무가 솔방울 맺히는 이유가 뭐죠? 어. 근데 젊은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많아요? 늙은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아요? 아유 나이 든 소나무가 솔방울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게 안 죽으려고 기 쓰는 거예요, 소나무도. 번식하려고. 어. 그러니까 이 나무한테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번식, 생명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본능에 가깝죠. 본능에 가깝고. 인제 그런 것들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명이 실은 뭐냐면 지혜를 가리지. 지혜를 가리죠. 그 열반, 평온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게으린다라고. 그 비구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비구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일 상태가 아니야. 근데 이 비구는 어떻게 탐진치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는 남는자 붙여줘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그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였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왜? 왜 그래요? 귀로만 들었거든. 내가 이 숙달 됐어 안 됐어? 안 됐거든. 그래서 눈으로 적절하지 않는 행색을 추구할 것이다. 귀로 적절하지 않는 소리를 추구할 것이다. 코로 적절하지 않는 냄새를 추구할 것이다. 혀로 적절하지 않는 맛을 추구할 것이다. 몸으로 적절하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감촉을 추구할 것이다. 만으로 적절하지 않는 법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추구, 추구, 추구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추구를 우리는 명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색. 그 다음에 그 명색에 의해서 안이비설시비가 굳어졌지. 나의 기호가 딱 정해진 것을 경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색이라는 언어는 추구.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언어에 의해서 안이비설 신이는 경향으로 딱 기울어졌는데 그 기울어진 것대로 그대로 추구가 일어나지. 그대로. 그러니까 실은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경향성이 강화되는 거지. 그 어떤 경향성이 강화돼? 욕망의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이. 강화되는. 어.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몇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아유 그냥 저는 가지고 있는 거 자꾸만 그냥 돈이 감해져요." 이러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풀지는 않았더라도 그대로 유지는 돼야지."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감해지지. 나이가 들었는데." 예? 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당연히 내가 쓰니까 감해지겠지. 예? 유지되려면 써야 돼 안 써야 돼? 증가되려면은 재수 좋게 이자라도 붙든 뭐가 투자를 잘하든 해야 불지.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감해져. 뭐 자식들이 그렇다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감해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자꾸만 감소되기를 원해. 그래도 유지되거나 증가하기를 원해. 그 유지되거나 증가하길 원해. 그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죠? 알아들어도 어떡해? "아 그래도 그냥 유지되는 게 좋지 않아요?" 아 좋지 그게. 누가 모르나. 어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어 그게 뭐냐니까 탐욕.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번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하니까 어 "어떻게 그냥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잔소리를 해 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지는 목욕도 안 하나? 샤워도 안 하나?' 그랬다 쳤더라. 이 누구라면 이제 대충 합장단 눈치챌 건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아이 그냥 난방비 많이 나서 옥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겠지. 그런데 지는 안 샤워도 안 하고 내만 쓴 것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다 좋아요. 인제 그런 것들이 뭐야 '왜 내한테 그 이야기 내가 책임이 다야?' 라는 속상함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나한테 그 책임을 전가해?' 라는 말도 하지.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나라는 놈이 생존했을 때 여러분 늙어 죽고 싶겠어요. 소나무도 끝까지 솔방울 맺어가 떨어뜨린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욕망이야, 욕망. 그가 눈으로 적절하지 않는 형색을 추구하고 귀로 적절하지 않는 소리를 추구하고 코로 적절하지 않는 냄새를 추구하고 혀로 적절하지 않는 맛을 추구하고 몸으로 적절하지 않는 감촉을 추구하고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는 법을 추구할 때 탐욕이 마음을 해칠 것이다. 탐욕이 마음을 불만만 쌓이죠. 왜? 아니 이왕이면은 어? 저 그냥 잘 사는 사람처럼 나도 좋은 집에 태어나 가지고 돈 많았으면 많은 데 태어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돈 많이 가진다고 해서 예? 그냥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겠어요.' 더 가지고 싶어.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돈만 생각합니다. 더 돈만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더, 더,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은 전체가 돈이야.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무슨 우정이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자애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돈을 불리려고 애를 쓰고 내 거라고 더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돈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나처럼 유사한 건 아니지만은 돈 걱정하면서 합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요. 따지고 보면은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돈이 내가 걱정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걱정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돈이 걱정되면은 돈이 생길 일을 하든가. 근데 돈 생길 일을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지금 당장 내가 뭔 일을 할래도 예 내가 어제 그냥 성도절인데 철야기도 한다면서 "우리도 성도절 등을 답시다." 이러면 돈 더 들어오지. "나 철야해야지." 그럼 "나 오늘 철야하면 사흘 동안 누워야 돼." 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그래서 탐욕은 가지면 자꾸 불만만 생깁니다. 그전처럼 된 예 내가 해 왔던 것도 잘 못하는 게 나이 듦인데 예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딱 그냥 책 늦가야 딱 펴고 보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있잖아요. 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금강경 외우면 뭐 합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사실상 내가 그 사람들이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다를 하지 못했는데 아니고 그걸 탁 뒷가에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딱 보니까 안이비설 신이 탐욕에 대해서 탁 생각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이 정보가 금생에서 끝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 다음 생으로 훨씬 뭐야? 유리한 상황. 어떤 유리한 상황? 예, 고로부터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재영제축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탐욕으로 훼손된 채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어떻게 불만, 탓, 핑계 이거로서 점철된 뒷삶을 살게 됩니다. 불편하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19번 수납 같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그 의사는 칼로 그의 상처 부위를 도려낼 것이다.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담침으로 화살을 찾을 것이다. 담침으로 화살을 찾아내어 그것을 뽑아내고 도끼를 제거했지만 도끼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독화살 맞았는데 그게 뽑아낸다고 완전히 치료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는 도끼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알면서 그에게 의사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화살 맞은 사람한테 "전남자야 그대의 화살은 뽑아내었고 도끼를 제거했지만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에게 장애가 내가 이제 뽑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생길 것은 아니지." 우리가 병원 가서 수술했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술해서 그 문제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그 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지. 근데 회복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우리 약국에 가면은 식후 몇 며칠에 드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내가 내가 보약을 몇십 년 전에 한번 먹어 보니까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마라 뭐 어떻게라니까 이게 보약 먹어서 내가 몸이 좋아지는 건지 그거 안 해서 좋아지는 건지 헷갈리더라고. 어. 그죠? 이 보약은 그냥 그 보약이 옵션 같아. 하지 말라는 게 옵션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니까 그렇게 해서 딱 한 달 지나니까 건강해지더라고. 마찬가지로 의사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주 참으로 많죠. 그래서 반드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부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옮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소독해야 되고 때때로 상처 부위를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때때로 소독하고 부위에 연고를 발라서 펴고 발라서 피고름이 상처 부위를 덮지 않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인제 이렇게 쭉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20번
그 사람이 이제 오만해진 거지. 그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나의 화살은 뽑혔고 도끼는 제거되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누구도 뭐 단식했다는데 그런 단식 말고 저도 어릴 때 이제 단식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데모할 때 단식하잖아. 단식했는데 아니 단식해 가지고 이제 결국 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관철이 됐어. 관철돼서 탁 가니까 회식하러 가재. 아니 단식한 사람한테 회식하러 가자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어이 나는 그냥 못 먹는다니까. 내가 그 보식을 해야지." 단식하고 난 다음에는 하기 전에도 굽는 절차가 있고 하고 난 다음에 보식부터 해야지. 근데 미음부터 먹어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 주일 단식하면 하면은 전후로 해서 약 한 달간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5일 단식을 했거든요. 했는데 회식하러 가자." 그래서 옆에서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단식도 하고 고생했는데 지금 자리에 네가 있어야지." 그러더라고. 갔어. 김치찌개를 시키는 거야. 야 이게 이제 고통 아닙니까? 그냥 괜히 왔다 싶은데 근데 옆에 또 가만히 있느냐고. "한 숟갈만 먹어 보라고." 그래 가지고 며칠 고생했어. 그 밥 먹었다가. 그때는 젊어서 예 해결되지만은 그 큰일 날 일이죠. 그냥 금식하는 건 금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부적당한 음식을 먹어요. 이러면 덧나죠. 뭐 그 밑에는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다는 거야. 그지? 20 번은. 자 672 쪽. 21. 수납 같다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가래는 새살이라고 사모께서 말씀하셨다. 무명이라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그는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구는 사실이 아님에도 자기가 지금 그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은 뭐야? 수행을 해야지. 예, 탐진치를 상대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다뇨. 내가 목요일 날 이야기했죠. 불교 공부는 직진심 마음 보는 거야. 욕망을 보는 거야. 욕망을 보는 거야. 욕망. 욕망이라는 게 교묘한 거거든요. 교묘한 거는. 아까 탐할 때 욕망 보이죠, 그죠? 근데 악의의 욕망은 잘 안 보입니다. 욕망을 봐야 돼요. 악이라는 건 소위 이야기해서 남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 뭔 누가 자랑을 해. 축하할 일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축하할 일을 진정으로 축하해요. 이렇게 봐요. 그것도 지금 안에 지금 뭐야 악의가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의가 개입돼 이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내가 잘된 마음이 나한테 온 적을 봐야 신통이지. 신통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통이라는 말이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 장애가 없으려면은 요렇게 봐야 돼요. 그 참 기쁜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와서 함께 기뻐야 돼. 그게 안 되거든. 그거 안 되고 딱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약간 눈살을 이렇게 하면 그게 안에 악의가 있는 겁니다. 악의가. 근데 그 악의는 눈살을 이렇게 할 때 보여요. 왜 눈살 이러고 난 다음에 보여요. 하고 난 다음에 보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실은 뭔가 축하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덤덤해. 그것도 악입니다. 기뻐해야지. 그죠? 기쁜 일이 생기면 나는 기뻐해야지. 근데 어떻게 무덤덤하게 들려요? 그것도 악. 그게 무덤덤하게 완전히 드러날 때는 만으로 드러나요. 안식. 암만. 어? 악이거든. 뭐 발견하기 힘들어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후배가 저한테 와서는 하이 그냥 뭐 어떡세요? 어떻게 막 남자 아양 들면 목소리 이상해집니다. 그럼 내가 페이나 아양 뜨는 까지 내가 봐줄 만한데 서울에 오래 살아가지고 처음에는 저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속에서 막 이게 막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뭐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막 오래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는데 아이 뭐 어떡하겠어요. 옛날 지금 다 돌아가신 노보살들 아침에 저한테 올 때 입술 바르고 옵니다. 맨입을 안 와요. 어.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7 시에 탁 만나
얼굴 탁 보는데 물 차 들고 오는데 입술 바르고 나이 80 된 할매가 예. 그 자기는 어떻게 예의를 그 예의지. 그 여자는 그 예의입니다 그게. 그리고 탁 오는데요. 혼자 '야 참 대단한 정성이다.' 이럽니다. 그러는데 그때도 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해. 80 되신 노고살들도 막 하도 뭐 여자들 오래 살았으니까 들을 만한데 남자가 양떼는 저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누가 신도 딱 지나가고 자기 신도 딱 있으면요. 목소리 깝니다 그때부터. 똑바로 가지고. 그게 뭐죠? 아내? 예. 탐진 그대로 딱. 그 자기가 빠질까요 못 빠질까요? 그냥 자연히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탐진 꽤 있는데 그거 봐야 돼요. 막 본만 본다고 무슨 직지신 그거는 뭐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게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그걸 봐야 탐과 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탐진에 의해서 치를 가늠할 수가 있는 치는 아예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명은. 그래서 치는요. 알아요. 치 무명. 밝음이 없는 거잖아 무명. 밝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명의 반대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밝힘. 그 밝히는 도구가 지혜입니다. 밝히는 도구가 지혜입니다. 반야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의 반대, 무지의 반대는 반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의 반대가 알지 못하니까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반야, 지혜가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딱 아는 거야, 밝혀야 되는 거야. 밝혀야 돼. 밝히면은 탐진, 그 치에서 일어나는 탐진이 뭐냐면은 감소 내지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무명이 본래 있는 거야, 무아야. 무아다. 그래서 탐진을 다 탐과 진을 다루다 보면은 밝혀집니다. 치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치가. 예. 무지가 어떻게 대상이 될 수가 있냐고. 무지가. 무지가 대상이 된다면은 무엇이 있다고 해서 알아야지. 어? 근데 그 무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야. 나는 내 스스로가 대상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요. 눈이 스스로 눈을 볼 수가 있어 없어? 눈이 스스로 눈을 볼 수가 없다고 다른 모든 걸 다 봐도 스스로를 못 봐. 예? 내가 안이비설 신으로 나의 스스로를 알 수가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왜 그래요? 그게 눈이 눈을 못 보는 거랑 똑같다고. 내가 나를 못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게 무지야, 무지. 그러니까 그게 대상화가 안 된다니까. 자꾸 뭘 알았다, 깨달았다는데 그게 대상화가 안 돼요. 어. 그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예? 무명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것은 무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달 무아법자 진시보살 하잖아. 금강경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밝히는 것은 반야야, 반야. 반야.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난 것, 무지를 타파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탐진이 일어나질 탐진. 가늠자가 되잖아, 가늠자. 그러니까 요게 딱 마지막이 다르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어느 날은 같이 쓰더라도 자꾸만 있다, 안다,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봐.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본다고? 아니야. 항상 요거에 빛에서 본 거는 진짜예요. 요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그냥 그렇게 내가 추정할 뿐이지. 예? 추정할 뿐이지. 그냥 추정한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말장난치면은 곤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탐지는 그대로 내비둔 채 맨날 그냥 찾아다닌다고. 못 찾을 걸 찾아다닌다니까. 또 못 찾는 거자 찾아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못 찾는 거를 아는 척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탐진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줄어듭니다. 왜?
탐지는 신경 안 쓰고 조금만 이거 아는 척 해야 되거든. 아는 척. 아는 척하는 연습만 계속 돼 있으니까 탐진을 다루는, 예? 연습 수행이 안 돼 있다. 불교 공부는 탐진을 다루는 수행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뭐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뭐야, 우리가 경전 전체를 쭉 내가 곰곰이 읽어 봤을 때, 예, 지금까지 그 뭐냐면 알아낸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지, 아니고 뭔가 있어서 찾는 것 같으면 나도 찾고 앉아 있게. 결국 뭐야? 뭘 다루는 거야? 탐진을 다루. 나의 탐진을 다뤄야 돼. 세상의 탐진도 있을까? 세상의 탐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어서, 예? 나의 열반, 그다음에 세상이 지향해야 되는 열반, 그것을 쭉 가자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의 언어가 생동감 있게 됩니다. 자, 뭐 계속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24. 자,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게 되죠. 탐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 23 번의 맨 끝에 보면은 반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죽거나 죽음의 그 버금가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탐진을 다루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탐진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명지, 예, 밝음, 명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탐진을 다루면은 탐은 뭐로 바꿔? 예? 탐은 의욕이지. 그럼 지는, 나는 악의는, 예? 의, 그러니까 탐진을 지하는데 이제 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에서 생각 차원에서 믿음과 의심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거는 생각 차원에서 믿음은 이해지, 예? 이해지, 납득이지, 인정이지. 그런데 뭐냐면 저 악의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 그 이제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이지. 이제 화엄경, 또 환경 이야기하면 화엄경이 우리가 52단계의 보살 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러니까 십신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거 50개죠,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두 단계 더 해가지고 여기 보살 계율을 완전히 벗어난 거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에서 총 52단계의 보살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대승불교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초기 불교가 참, 어, 저 양반은 초기 불교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대승불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대승의 모든 아이디어는 그냥 초기 불교의 파생상토에 파생상토. 원류에 해당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한 것들이 또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게 다 헛되지는 않았는데, 그랬을 때 십신했을 때 십신보살, 나중에 이제 환경을 자꾸만 읽다 보면은 그겁니다. 예, 십신보살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십신보살은 대보살들이 막 나오거든. 여러분, 지금 여기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공기는 나한테 생명이잖아. 이 공기 없으면 나 죽잖아요. 그죠? 이 공기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뭐 일이라도 보탬이 됐어요. 우리 지금 맨날 그냥 탄소 해가지고 난리야. 이 공기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 공기. 우리는 이 공기 그냥 쓰고 있거든. 완전히 이타임이지. 이제 식물이 그 소위 해서 광합성을 해서, 저거는 식물의 뭐냐면은 체계는 탄소를 써야 돼. 그래서 탄소를 뱉어내야 되느냐. 우리는 탄소를 흡입하고 탄소를 뱉어내는 거야. 자, 이게 서로 공량이지. 공량으로 따지면은 식물은 식물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단 말이야. 이게 공량이지. 공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기 쓰는 데 있어 공량이 이게 무슨 말이 있는 거야. 누구 거야 뭐야. 내가 이거 없으면 예? 못 사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나한테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라. 내가 내 스스로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연한 것 말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게 너무 많아.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실은 그 믿음에 예? 믿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탄소 쓰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탄소를 많이 쓸까? 가난한 사람이 탄소를 많이 쓸까? 부자들이 훨씬 많이 쓰겠지. 차도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모두 돈 벌라니까 뭐 산업공해들 다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럼 탄소 훨씬 쓰겠지. 어. 그래서 주 사람들 많이 쓰니까 예? 저 그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산소를 이만큼 줄래요. 요만 딱 묶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누가 가져가면 볼 봐 못 봐? 절대 못 보지.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런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가짐에 초월한 부분이 이 공기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실은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그게 공량이라는 그걸 깨달은 게 아라한이라는 그러니까 공량을 깨달은 사람은요. 응공, 공량 받을 그게 아닙니다. 공량을 깨달은 사람들은 즉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공량을 깨달았다는 얘기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해요. 겸손해요. 겸손, 겸허, 포용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언어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부터 해서 아주 수준 높은 믿음까지 상당한 차원의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잖아. 수준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꼼지락꼼지락 사니까 이런 일 애환이 있는데 옛날 우리 과거 생각하면 얼마나 애환들이 많았어요. 예? 그냥 애들 콩쾅콩쾅 뛴다 해 가지고 세 살이면 쫓겨난 사람들 되게 많잖아. 예? 그냥 겨울 되면은 지금 말고 겨울 되면 김장 그냥 한 100 포기 해 가지고 탁 넣어 놓고 내지는 연탄 그지? 몇백 장 해 가지고 쫙 집어넣어 놓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하잖아요. 예? 그런 애환들이 있는 시대에도 살았다고. 그냥 그것이 지금 또 보면은 그때 그냥 요거 누가 돈 빌려 왔는데 "돈 있다 그래요." 그래도 없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인 건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지나고 보면은 아련하죠. 모든 것들이 장면이 뭐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고 아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련했다는 이야기는 그때에서 나는 초월해 있지. 과거지사니까. 그래서 초월해 있으니까 아련하게 보이지. 다시 그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해요? 돈 없다 해야 될 거고. 예? 연탄 그냥 창고 딱 문 잠가 놔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해야 될 거고. 옆에 집에서 불 꺼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어. 그렇게 어떻게 내가 그냥 최후의 보루는 감춰 놓고 살기도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돈 꾸러 다녀 본 적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때는 또 돈 꾸는 시절이 좀 지나갔나? 옛날에 돈 꾸는 꼭꼭 2부 5 리라 해서 난 뭐 2부 5 리가 뭔지 했더만 나중에. 비싼 이자대. 3부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싼 이자죠. 옛날에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못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도 우리 기숙사 밑에 그 슈퍼집 미스 백한테 외상 끊을 때는 참 눈치 되게 봤다. 나중에 한꺼번에 용돈 나와서 갚을 때는 좀 뿌듯했는데 어차피 내가 먹은 갚으니까 그런 애환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애환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 그냥 아련하고 그때도 참 그 나름대로 안에서도 정겹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초월했을 때 이야기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이거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가서 외상한다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가게 점원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배는 또 고프고. 예?
그 현실에 들어간다면은 그렇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이 각각 막각 각각 막각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현실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초월의 단계에서 마음하고 안에 있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 공부해 가지고 내 마음이 초월되면은요. 세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서 궁색한 마음을 써요 하고는 초월해 있으니까 이런 걸 두루두루 다 볼 수가 있어. 두루두루 다 볼 수가 있는 견해 견지가 생기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되는 거죠. 24. 수락 같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나 동료,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딱 하니까 요번에는요. 의사 말 잘 듣는 거지. 그래서 그 연고도 잘 바르고 회복도 잘하고 하는 이야기가 24, 25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6번 읽겠습니다. 675쪽. 수납 같다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간에는 쇠살이라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명이라 불리는 독은 탐욕과 악의와 함께 동요한다. 나는 그 가래의 화살을 제거했고 무명이라는 독을 제거했다. 나는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그가 이렇게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완전한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것들은 자 마음을 기울인 자는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적절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좀 빨리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천천히 달라지는 사람이 조급해 가지고 요런저런 방법을 막 써보네. 요런저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돼요. 불교 공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옆에 탁 보니까 큰 스님이 어? 그냥 한문도 잘잘잘잘 외우면서 잘하시거든. 그래서 탁 그냥 큰 스님 나가고 난 다음에 스님 가사를 내 몸에 탁 걸치고 있으면 내가 큰 스님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고 연불도 우리가 연불 어릴 때 배우면 따라하거든. 막 따라하잖아. 그 연불을 내가 따라해가지고 어느 날 곡조가 좋아졌어. 그래 연불 잘하면 내가 연불은 뭐야? 생강염자에 부처불자야. 부처님 생각하는 거에 목소리 좋은 거예요. 목소리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수가 예? 요즘 뭐 예? 뜨는 애들이 사랑 노래를 기차게 하면 걔는 사랑 잘해? 예? 사랑을 멋있게 잘하느냐고. 아니지. 노래를 잘할 뿐 아니요. 마치 그게 감정이입돼 가지고 걔가 모든 걸 잘할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그 노래를 내가 부른다고 해 가지고 내가 사랑을 완전히 한 것도 그것도 착각 아니냐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탐진에 대해서 자꾸만 다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지. 그러지 못하지. 그래서 자꾸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안이비설 신의로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안이비설 신의로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 안이비설 신의로 추구하지 않는데 여전히 버릇이 남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라이죄, 네 가지 살도 음망 하는 바라이죄를 짓고 그다음에 승잔죄라고 있어요. 승잔죄. 승잔. 그러니까 승은 승가할 때 승자, 잔자는 잔류, 잔류 남아 있는다네. 그러니까 추방 승가에서 추방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제목들 중에 뭐 13가지가 있는데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이성관계, 이성관계. 그러니까 이성관계 특権어떻게 누구야? 신도들하고. 그래 신도들한테 뭐 자꾸만 해오라 한다든지 예. 내지는 어떻게 신도들하고 맨날 그냥 재담이나 하고 뭐 논설에 보면은 예. 찻잔을 같이 쓴다든지 한 접시에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 뭐냐면은 한 의자에 같이 앉는다든지 한 침상에 같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는 게요.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요. 승잔죄가 있다고. 그러면 승잔죄가 있으면은 그게 인제 하면은 여러분 승가 생활이 무난해지겠어요? 문란해지겠어요? 난리가 문란해지지. 그러면은
실은 인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잘못 지면 하면은 감옥 가잖아. 그래서 15일 동안 어떻게 활동 못 하게 예 하고 뭐 하고 막 하지. 내가 아는 뭐 모 외국인 스님도 뭐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는데 외국인 스님도 보살들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금전 관계도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해 가지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인제 사람도 못 만나게 그래서 금종령이라 그러지. 이 나승잔죄에 해당되면은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인제 20 명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참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 명이 "그래 뭐 그 정도 했으면 괜찮다." 했는데 20 명한테 뭐야 참여 인정을 받아와야 돼, 승잔죄에서 벗어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하면은 승가에 남을 수 있게끔. 그 대다수가 인제 어떤 신도들하고 관계, 뭐 이성적 문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아니 미설신의 여기에 욕망이 있잖아. 거기에 경량성이 있잖아. 음. 아니 여러분 노보살이 있어요. 예? 아주 젊은 이쁜 보살이 있어요. 노보살하고 이야기해요. 젊은 이쁜 보살하고 이야기해요. 왜? 그게 아니 세계. 아니 세계. 소리로. 내 칭찬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예? 서로 관계하려고 하지. 예? 냄새. 옛날 인도 가면은 향 향신료 문화가 많잖아. 몸에 향료 바르고 막 하거든. 우리 인제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향낭을 차고 다니지 말아요. 그 바주춤 주머니에 복주머니에 향낭, 사양 염소 꼬리 냄새가 그렇게 좋다면 뭔 냄새인지 안 맡아 봐면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매겨 달고 다니면서 여자 꼬신다고 그런다 이거요. 뭐 스님들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좋은 뭐야 이 뭐 동동구리모 바르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런 것도 다 해당되고 자기한테 향수 뿌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요즘 경계해야 되는 게 옷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요즘 뭐 관직들 하는 스님들 보면은 비단 옷들 막 턱턱 걸치고 다니거든. 이게 여러분 승려들이 위에 비단 옷 하나 걸치면 이게 옷이 얼마인 줄 압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저걸 걸쳐 가지고 얼마인지 내 눈에는 아는데 저걸 해 가지고 저렇게 방송 카메라에 나온다고? 야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 여러분 그 옷 안 입으면 몇 사람 구하겠어요? 예? 생각을 못 할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지금 30 몇 년을 지금 입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야. 안입을 심의가 어떻게 싹 다 추구가 있는 거야. 예. 명성 내지는 명예 내지는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겁니다. 난 저 우리 그런 도반들하고 관계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경조사가 많죠. 경조 스님들 경조사는 주로 그겁니다.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조사가 많지 경사보다는. 경조사에 탁 하면은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한 부의금을 조의금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적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적당히.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아시는 분한테 가서는 정성껏 연불해 드리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서 위로해 드리고 연불해 드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야 되는데 아니고 이 좀 높은 직책이 있는 스님들은 뭐 액수가 다릅니다. 제가 갑자기 들을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음. 그게 마치 그냥 저것들끼리 잘하는 짓인 양 하는데 그런 지양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세속화돼 있어. 세속화. 그러니까 사는 모양새가 달라지는데 왜 그래요? 아니 미설신의 추구가 딱 자본주의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 미설신의 추구가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연세 드시면은 조용히 그냥 공부 다 하고 후학들을 위해서 자리는 비워 주고 예? 법회 활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참 연세
우리 폭삭 속가서도 보면은 누구지? 그 이름 뭐야? 아이유 말고 아이유 성인으로 나온 사람 이름 뭐야? 아 문소리. 문소리가 나중에 그 자기가 똑같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가서 그림 가르치고 하잖아. 그러니까 참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이 들면은 좀 나이 든 사람들 병문안도 다니고 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시간 뭐 우리가 무슨 이런 강의해라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가서 어떻게 위로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좋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끝까지 주장자 들고 올라 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면서. 어제 누가 뭐 그러대. 야 자기야 누가 자녀들 우리 서울의 모 큰 절에 불교대학 다니는데 어느 스님이 올라오시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예 우리가 70 넘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고. 남 이야기를 경청하고 살아야지 내 이야기하고 살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많이 배웠네 나도. 자 27번 스나카타야. 이 비유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러하다. 스나카타여. 상처란 6가지 안의 감각 장소 아니빗을 신의 육내입처를 두고 한 것이다. 상처란 건 그런 경량성이 상처지. 그러니까 경량성이라는 건 잘못의 반복으로 해서 강화된 것을 상처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윤회의 상처가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니빗을 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게 상처라는 수납 같아요. 도끼는 무명을 두고 한 거죠. 그 아니비스 신의 상처는 안에 뭐야? 나도 잘 모르는 무명, 나라는 놈한테 의해서 생긴 것이지. 생존의 주체, 수납 같아요. 화살은 가래를 두고 하면 화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에? 내가 쏜 화살을 내가 맞고 앉아 있잖아. 화살을 밖으로 쏘았어요. 밖으로 쏜 것 같은데 내 안으로 탐욕도 밖으로 쏜 것 같은데 내한테 맞고 화도 밖으로 낸 것 같은데 내한테 맞고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으면 계속 나한테 강화되어서 자꾸만 아만이든 존재든 하는 것으로 무명으로 더 집착으로 뒤덮이고 수납 같다요. 탐침은 마음 챙김. 탐침이라는 것은 그 화살촉을 딱 꺼내려고 이렇게 헤집으면서 알아보는 것. 우리가 가시 파내려면 바늘 가지고 요렇게 훑어내잖아. 그게 탐침입니다. 탐침은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라는 이야기는 딱 그냥 나를 예? 자세히 내지는 또 교묘한 이 마음을 바라보는 거지. 욕망의 교묘함을 보는 거지. 수납 같다요. 칼은 성스러운 통찰치, 성스러운 통찰이 반야지. 그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명에서 일어나는 독은, 무명의 독은 감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칼로 제거를 해야 돼. 그걸 칼로 딱 그 부위를 도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반야라고 수납 같다요. 화살을 제거하는 의사는 열의 아란 정등각자 부처님을 그 의사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오늘 그래서 예? 저는 뭐 영산불면 학수상존이라고 했지만은 학수상존이라는 것은 기입을 그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그러니까 양족전 지혜와 복덕 행과 그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하잖아요. 그 문수보현이 양족에 해당돼. 양. 그것이 부족한 분을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계도사 우리 예불문에는 삼계도사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끄는 스승.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욕의 차원에서 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의 차원에서도 이끌어 줄 수가 있고 색의 차원에서도 이끌어 줄 수가 있고 무색의 차원에서도 이끌어 줄 수가 있어. 그 이끌어 주시는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래서 그 사생의 자부이신 자애로운 부모이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28번. 오늘 끝냅시다. 수납 같다에 참으로 그 비구가 6가지 감각적 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림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여기서 집착이라고 했지만 집착이 당연한 게 집착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집착을 집착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집착이 무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아니 의부증 어처증 있는 것도 잘 모르죠. 내가 의부증 어처증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저놈이 그런 것이. 그냥 상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그냥 전가시켜 버리죠. 투사해 가지고 덮어 씌워 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의부증, 의처증을 어떻게 보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죠. 근데 여러분 대상에 대한 집착은 상담하면은 알 수 있거든. 그 집착이 집착인 거야. 예. 여러분 예? 뭐야 자녀가 밤에 11시 12시에 들어와. 걱정돼 안 돼? 그래서 들어왔어요. 와서 "너는 그냥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어떻게 놀다 왔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는 놀다 보니까 그런 그 시간이 된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근데 나를 막 야단쳤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지. "지는 젊을 때 안 그랬나?" 지가 놀 때는 지도 그래 놀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부모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 노는 놈은 모르는 거야. 그 노는 놈은요. 집착이에요. 노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뭐 진짜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랬다는 거야. 그 집착이라는 거 몰라요? 괴로움의 뿌림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부수고 해탈하면 재생의 근거가 되는 감각적 욕망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 감각적 욕망으로 내 몸을 움직이거나 마음을 일어나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욕망이 외화되질 않아. 그 안에 악의도 자꾸만 점차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가 반야로 무명을 밝히기. 무명을. 그 무명을 밝히는 것이 소위 해서 탐심을 알아보고 진심을 알아보고 그러면은 자꾸만 완화돼. 그래서 열반 29. 수납 같다. 예를 들면 청동컵에 아름다운 색깔과 향 같은 냄새의 맛있는 음료가 있는데 독과 섞여 있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진저리 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수납 같다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마시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이 청동컵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 씨요. 청동컵에 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지. 우리는 세상 사는데 안입을 신인을 청동컵에 음료수 마시듯이 꿀떡꿀떡. 그 왜요? 그게 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잘 살고 잘 지낸다고 꿀떡꿀떡 마셔. 내가 어제 수련아가 와플을 사다 가지고 와플을 탁 먹는데 야 달짝지근하니 이게 커피하고 마시니까 딱 찰떡궁합이야. 예. 그래서 딱 예? 먹고 했는데 옛날 프랑스 가면 단빵들이나 그게 많잖아요. 예? 그 프랑스 왕조에 살던 사람들은 그 버터 향이 나는 단빵에 크 하면은 하나 '아 이게 당뇨가 걱정돼서 하나만 먹고 말아야 되겠다.' 했겠어요? 하루 왼종일 먹고 있겠어요? 빨리 죽는 겁니다, 걔들이. 입에 달짝지근하거든. 그러고 다른 놈들은 그 맛을 모르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누가 계속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요? 그럼 빨리 가는 줄 아니까요. 살찌는 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그걸 안 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또 이야기도 하면은 그 이제 베토벤 낭만 시대도 그랬지만은 베토벤이 베토벤도 그 매독에 의해서 기가 막혔거든. 그게 매독균이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소위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성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문란하기 때문에 매독균들이 쫙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병균들이 많아. 그리고 그게 항생제가 있어 없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없죠. 그래서 뭘 먹었어요? 수은을 먹습니다, 수은을. 수은을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은을 먹고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매독 때문에 죽어요? 수은 때문에 죽어요? 수은 때문에 죽어요. 그래 무지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낭만적 세상도 아니고 거기 가서 우리가 살아라면 1분 1 초도 못 살아요. 우리 생활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같으면 지금 어림도 없이 물도 사 먹는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살려고 하다 보면 독도 막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순환 같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가 6가지 감각접촉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림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고소했다라면은 집착의 대상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집착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탐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심을 일으키고 나를 확대하기 위해서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일하는 거야. 30번. 수납 같다. 예를 들면 어떤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노? 수납 같다야. 그 사람은 내가 독사에 물리면 죽거나 죽음에 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손이나 손가락을 주겠는가? 안 주죠. 음. 근데 예? 남자들 예? 아주 고급 술집 가서 술 먹어. 그러면 독사에 손가락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촥 하면서 멋있게 어떻게 해요? 카드로 쫙 긁고 나와요. 그다음 달에 인제 영수증 나오면 내지 그 영수증 누가 볼까 봐 난리가 나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도 낚아서 버카로 쫙 긁어요. 청문회 하면 다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서준이죠. 수납과 그와 같이 참으로 비유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림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고소했다라면 집착의 대상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니까 집착이 얼마나 센 건지 아시겠죠?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집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구에 대한 집착이야? 유신견, 개금씨는 알 수가 있어. 작품 배우면은 유신견은 참 독한 집착입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기본은 뭐야? 안이미설 신의를 단속하는. 안이미설 신의의 경향성, 추구에 대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욕망을 그 교묘한 욕망을 내가 알아차리고 주의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증장시켜서 그러한 추구에서 벗어나는 리차이어의 후예인 수납 같다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설법을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올해 읽은 낙가타경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흔들림 없는 적합한 길경 하는 것들을 읽겠습니다. 마칩니다.